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한 번을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거늘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려고 명령하며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 하매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놓고 그들의 발을 사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니 제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 공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발과 실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합니다. 날이 새매 행정관들이 하사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니 감옥의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고하되 행정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선생들을 놓아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떠나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몰래 내보내고자 하느냐 참으로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매 하사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라 하는 말을 그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그들을 찾아서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요청하니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로 위로한 뒤 떠납니다. 좀 시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관해 해주시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모든 기도의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노래를 원하신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제목은 간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16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디모데라는 또 제자가 나오고요. 또 점치는 소녀가 나오고 또 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간수가 구원을 받는 내용과 또 점치는 소녀가 점을 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뭐 점을 쳐서 뭐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누가 챙깁니까? 점치는 소녀를 관리하는 주인들이 소녀를 관리를 하고 그 돈을 자기들이 낚아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누구에게 행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왜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냐면 이것은 어떤 구원의 목적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어떤 선교적인 전략입니다. 전략. 이 전략이란 것은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또 복음을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행해서 그냥 유대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어떤 선교적인 전략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디모데에게 베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로는 디모데는 부모가 어머니는 유다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유다 쪽에 있는 유대인의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은 오늘 디모데의 부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어디에 이제 거하게 되냐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쪽으로 이제 발길을 옮겨서 여기에서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와 같이 갔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점치는 소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점치는 소년. 근데 점치는 소녀가 귀신이 하는 거죠. 귀신. 자기 그 아이의 그 소녀의 몸에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쳐서 돈을 받고 그리고 그 돈을 그 주인에게 또 주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앵벌이를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초에 보면 껌파리 이런 게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세미 같은 거 팔고 껌 팔고 양말 팔고 근데 그것을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한 것을 다 착취를 하고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점치는 소녀가 누구를 봅니까? 사도 바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을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귀신을 알아본다고 영을 알아본다고 사도 바울 선생을 보니까 그 소녀가 소리를 지르고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막 우왕좌왕하고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겠죠. 근데 계속해서 소녀가 사도 바울 선생과 신라를 보고 계속 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 선생 신라는 부담이 가겠습니까? 왜냐면 먼저 앞서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조용히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계단을 밟고 가듯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을 길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람들하고 아주 홍보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너무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근심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근심이 뭐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소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왜 계속해서 그냥 동네 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면 그 외부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과 신라를 한마디로 의심하고 저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자꾸 부담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그 영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소녀에게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즉시 나오니라. 그 소녀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녀의 몸에 있는 귀신이 그 영을 알아본 거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계속 외치는 것이죠. 근데 그 소녀의 몸에서 그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소녀가 이제 그 귀신이 나갔는데 이제 이제 돈벌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들이. 얼마나 주인들이 화가 납니까? 귀신을 갖다 쫓아버렸으니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에 있는 치리자들에게 끌고 간 거예요. 치리자들은 누굽니까?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이제 행정관. 오늘 여기서 행정관들이라는 것은 로마. 오늘 이때 당시 그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지역은 로마 정부가 이끄는,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였던 것이죠. 근데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합니다. 어지럽게 한다는 거, 무엇을 어지럽게 한다고 합니까? 자기들 밥그릇을 뺏어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장사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는 도시들을 다 이 사람들이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그 점치는 소녀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도 아닌 반면에 우리의 풍습과 관례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는 무엇입니까? 로마를 반로마
주의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 선생과 신라를 대적하고 이제 화가 난 거죠. 저자들이 그러면 지금 이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관례와 풍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 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쇠사슬로 발을 채우고, 손을 채우고 한 거죠. 근데, 감옥에 죄가 없잖아요, 사실. 죄가 없는데, 결국엔 그 점치는 소녀의 그 밥그릇,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했던 밥그릇을 사도 바울 선생과 신라가 뺏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뒤집어 쓴 거죠. 한마디로 무고죄.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고죄, 죄도 없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라면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이 흔들리고 기초석이 흔들리고 이제 지진이 나는 것처럼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풀려버렸어요. 풀려버리니까 이제 간수가 자다가 깬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이제 도망가는 줄 알고, 이제 큰일 난 거죠. 간수는 뭐예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간수가 관리를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상부의 그 명령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큰일 났다. 죄수들이 이제 다 도망가가지고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혼자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절대 칼로 네 몸을 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이제 등불을 이제 달라고 해서 이제 뛰어간 거예요. 바울과 신라에게 뛰어갔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이란 것은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이제 그 간수의 말은 여기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나 여기서 잘못하면 죽게 되니까 나 좀 살려달라 그거죠. 그 간수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내 목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가 있느냐라는 뜻이고 이제 상대방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간수의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간수만 구원이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간수의 식구들, 집 식구들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간수의 집으로 뛴다. 간수의 집으로 그날 밤에 가는 거예요. 그 간수가 이제 그 집으로 사도 바울 선생과 신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또 거기 가족이 침례를 받고 그들이 음식도 차려서 대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는 우리가 또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간수의 이 상황을 보면 이 간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먼저 우리가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요건이 갖춰지지 않고 그냥 말로는 누구는 못 믿습니까? 말로는 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달고 뭐 큰 거를 어렵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간절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제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돈을 요구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잖아요. 영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오늘 그 집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서도 뭐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이 어떠한 확신이 있는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말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에서 하는 거지 어떠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한 구원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떠한 성경에 가지고 있는 구원을 떠나서 다른 자기들의 어떤 배우고 뭘 경험을 통해서 뭐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구원론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런 구원의 장면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후로 예수님 사후 그 뒤로는 제자들이 또 전하는 구원, 물론 비슷하지만 구원이란 것은 똑같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 16장에서 나오는 간수의 구원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에 대한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이, 중심이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행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 간절함이 있으니까 믿으려고 한 거잖아요. 또 엊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14장에서 나오는 그 안진뱅이,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구원론, 이들이 공통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을까?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과 억압 속에 있었으면 그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론 내 육신이 살고자 하는 간절함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영이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베드로 제자를 만나게 하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은 거기에 또 누가 개입을 합니까? 성령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누가 개입합니까? 성령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고넬료 백부장을 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얼굴도 모르고 나라도 다른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해도 고넬료 백부장을 만날 수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누가 개입합니까? 성령님이 개입하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간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안진뱅이, 걷지 못한 사람도 다 성령님이 개입한 거예요. 고넬료 백부장도 성령님이 개입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개입한 겁니다. 개입을 왜 합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수 이 사람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그가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믿으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믿습니까? 안 믿어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과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간절함이 강한 사람한테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먹히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어디를 하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 영이 살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우리의 조건이 또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믿는다고 그냥 저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마음 중심,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또 두려워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또 구제를 구제를 또 해야 됩니다. 구제라고 해서 뭘 도와주고 그런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그게 구제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건 영적인 구제이고 또 거기에 또 우리가 몸으로 또 할 수 있는 구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요건이 우리가 갖추어져야 성령님이 개입하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서 하는 최고의 중요한 핵심 내용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간수의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이렇게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사모하고 간절해야 된다. 간절하게 사모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도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간수와 또 그 집의 가족들이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설명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집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가족이 다 얘기를 했겠죠.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명확한 제시를 했겠죠. 그리고 이런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옥문이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을 이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이 간수 가족과 간수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제 기쁘고 좋은 거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그래서 오늘 16장에서는 간수의 구원을 받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의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성가를 보면은 예수 이름만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그 성립, 조건이 갖추어져야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지. 말로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난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럼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다 구원받죠. 근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다 교회를 다녀보고 사람들을 다 보고 알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교회를 뭐 방해하는 사람, 피해를 주는 사람, 또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다 각기 달라요. 물론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조건이.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조건. 조건이라고 해서 뭐 큰 조건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 또 믿음이 확고하게 만들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간수라든지 고넬료 백부장은 그 집이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뭐 내가 변해야 뭐 가족들이 돌아온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변한다고 가족들이 돌아오나요? 그것은 너무나 긴 롱타임입니다. 롱타임. 너무 길어요,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요건이 갖추셔야 돼요. 요건이 갖춰지면 가족을 누가 개입합니까? 내가 가족을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 개입합니까? 성령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개입돼야 가족이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가족 절대 안 돌아옵니다. 내가 아무래도 안 돌아와요. 물론 뭐 자녀들도 뭐 교회 가라고 그냥 어거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잠시예요. 데려가면 뭐합니까? 또 며칠 몇 주 또 나가다 또 안 나가다 가기 싫다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조건. 하나님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돈을 많이 바쳐라. 너는 뭐 이렇게 해라. 뭐를 뭐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속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나를 바꿔야 된다. 나를 바꿔야 된다. 나를 바꾸면 성령님이 가족들도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내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간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사도바울 선생이 감옥에서의 또 성령님이 개입을 했으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어떻게 했을 때 성령님이 개입합니까? 간절히 찾을 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 죄수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 그 죄수들이 듣고 나서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구원을 받는 그런 죄수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였더니 누가 개입합니까? 성령님이 개입해서 옥문이 열리는. 우리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도우심. 말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뜻대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복잡하고 크게 막 이런 거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이러면 우리 삶이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사람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혜를 가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잠언서를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방어하고 또 우리가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잠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물질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를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럼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깨어있고 회복되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은 우리는 늘 간절하게 매달려야 돼, 찾아야 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참 쉽지만 그 구원이라는 게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냥 구원하면 뭐 그냥 구원받았다면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되면은 안 된다는 그 구원의 구체적인 또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에 관한 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간수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고넬료 백부장에 대한 그 온 가족의 구원을 받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오늘 고넬료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16장에서 나오는 간수에 대한 구원론, 이 구원론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간절함이 있었다. 간절함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는 것. 사람 보기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훌륭하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에 중심을 보신 거예요. 백부장은 부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부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백부장은 군대에서 거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진 대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70년대, 60년대, 80년대는 군부 독재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군인이 하라면 정부가 다 해야 돼요. 군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오늘 백부장의 그런 힘이, 권세가, 군인의 힘이 그때 당시에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군인이 어떤 일들을 구제를 했습니까?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이제 혜택, 이런 복지,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어느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백부장이 구제를 했던. 구제를 했다 해서 뭐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려운 사람 도와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제라는 것은 물론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런 법을 바꿔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도울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또 가르친다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구제예요. 육적인 구제와 영적인 구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구제는 그 영혼을 구원을 받게끔 하는 것이, 그게 도와주는 것이 그게 구제입니다. 영의 구제.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도 구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간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이 간절함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간수가 말했듯이 사도 바울 선생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 구원에 관한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에 합당한 조건들이 갖춰지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시며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우리의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21세기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 충격이고 전쟁의 참상이 이렇게 무섭고 참 우리나라가 6.25 70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니지만 그 7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전쟁의 참상이 이런 모습이구나 참 잔인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평화가 오고 서로 잘 화합하고 협력해야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없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속히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힘합하여 기도하시고 또 그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또 속히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미크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 물가가 상상 이상으로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월급은 늘지를 않고 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을 지금 최저 월급이 거의 보통 200 정도 150에서 200이 최저 월급이에요. 근데 200만 원 가지고 지금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20년 전에도 보통 월급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200 가까이 100만 원 150에서 한 200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급이 같아요. 그러면 그때 물가는 쌌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가 그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많이 또 어렵고 전쟁을 통해서도 많이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현명하게 잘 또 판단해서 지금 우리 이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물론 어려운 분도 많습니다. 어려운 분도 많지만 어렵다고 계속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를 또 스스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과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과 우리 이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또 많이 또 침체돼 있습니다. 침체돼 있고 많이 또 다운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예배 충만해야지. 여기서 계속 더 내려가면 우리가 더 영이 또 이 세상에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놓고 믿음을 가지고 긴장하고 또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청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여